오늘 사사기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4절에서 7절 말씀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에 맞서기 위해 입다를 리더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참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 11장에 두 모습이 다 나옵니다. 지금 입다는 이스라엘 땅 밖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입다가 큰 용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초에서 낳은 아들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 상처로 갖고 살았겠죠. 그 당시 그 가족 사회에서 쫓겨남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쫓겨난 순간 그는 거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다가 거친 무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잡류라면 그와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갱단들, 폭력배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삶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 그 우두머리가 입다인 겁니다. 자,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암몬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입다밖에 없었던 겁니다. 큰 용사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입다에게 리더가 되어달라 요청을 하고 그럼 내가 진정한 너희들이 리더가 되겠느냐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입다가 암몬 족속의 왕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 요구를 물리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입다가 암몬 왕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죠. 2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지금 암몬 족속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너 감히 넘보지 말아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또 이건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차지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갈린 겁니다. 왜냐?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당당하게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패는 갈렸습니다. 암몬 왕의 협박과 위협에도 입다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자존감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거룩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은 겉에 보이는 무엇인가 많이 있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은 겉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세상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말해도, 내 자존감을 건드려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속상할 정도로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사람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4장 11절 12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이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채워지면요,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들 더 큰 은혜가 커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넉넉한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입다가 훌륭한 점이죠. 그러나 입다가 참 전혀 뜻밖의 실수를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이상한 서원을 합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서원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원 기도는 좋은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이것이 왜 문제냐?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은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사람 제물은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제물을 드렸으니 당신 그 신도 나에게 최고의 것을 달라는 거래인 겁니다. 입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이방 우상 숭배 풍습이 익숙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 제물을 받으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번제로 바치도 않으셨죠. 믿음의 테스트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입다의 서원 기도는 순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서원 기도라면 그 방법도 사람 제물로 바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리고 서원 기도했을 때 내 기도도 응답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시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도죠. 그러나 입다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를 제일 처음으로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입다의 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딸. 그 딸을 번제로 바친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번제로 바쳤을 것이다. 아니다. 사람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느냐? 성전에서 평생 독신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 됐을 것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돈으로 사려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느냐?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꾸짖습니다. 엄하게요. 입다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전쟁에 놀라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대가를 드릴 테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없어도 그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거나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참 기쁜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다 아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고 없어도 부족해도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만으로도 기뻐할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순수하게 있는 것대로 다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내 삶의 문제 해결하여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여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기도했으니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 보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귀한 여리고 성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견고한 진들이 다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막힘들이 다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간증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서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원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소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